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24년에 저 프랑스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서는요, 제8회 올림픽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우리 대한민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924년도의 이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단거리 육상 선수로 에릭 리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2등, 3등, 등수 외에 처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회하는 것마다, 참여하는 것마다 모두 1등을 한 사람입니다. 1등을 모두 석권을 했어요. 또한 1924년 이 8회 올림픽 대회 때도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요즘 말로 치라면 아프리카 쪽에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총알만큼 빠르다. 10초 안에 100m를 달린다고 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기록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 1924년 이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이 사람이 이제 100m 예선을 준비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7월 6일 주일날이에요. 에릭 리들은 출전을 단호하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나는 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신앙 때문에 말이죠. 언론에서는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신앙을 내세운 매국노가 여기 나왔다. 매국노가 여기 우리나라를 팔아먹게 됐다 했고, 또 금메달을 따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는 게 아니냐, 한번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하고 금메달 따갖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며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단호했습니다. 확고했어요. 대신에 평일에 경기가 있는 400m 경기에 출전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100m를 달리는 사람이 400m도 잘 달릴 것이다 착각을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100m 달리는 사람은 단거리로서 그 역할만 할 뿐이지요. 400m 달리기는 또 다른 훈련의 연습과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에릭 리들의 입상 가능성을 예고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저마다 번 왜일 거야, 등수 왜일 거야, 아니 꼴찌할지도 몰라 하면서 낙담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400m 결승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선을 다 통과했다는 얘기겠죠. 이 에릭 리들이 그 당시에 1924년도 당시에 47초 6이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좀 이래야 되는데 제가 참 재미없게 얘기하나 봐요. 그죠? 100m 다니고 400m 경주에서요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해낸 얘기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이 당시에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981년도에 모 영화사에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보다가 이렇게 좀 도저히 좀 좋지 않아서, 화질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좀 포기를 했는데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우리 한번 이 영화 조금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예화를 들려준 다음에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승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면 저마다 얘기할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 종목인 100m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400m를 우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금메달을 주셨습니다. 저마다 그렇게 해석들 하고 그게 결론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이 400m 경기에서 이 에릭 리들이 우승하지 못했다면, 은메달 따거나 동메달 따거나 아니면 메달을 전혀 따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일까요? 100m 경기를 포기한 그의 신앙의 결단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이 저는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400m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그의 승리가 아니라고요. 100m를 포기한 것이 그 사람이 승리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0m에서 금메달 딴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무엇이 승리라고요? 100m 경기를 포기한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더듬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 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는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느냐 죽어서 나오느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설령 풀무불에서 다 죽었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두려운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킬 것이냐 묻습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남다른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잠시 뒤로 하고 세상과 잠시 타협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형통을 누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도요, 고지식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에선 그러지 않나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보다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좀 바보스럽지만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다시금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표를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4주째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단 한 번의 경험과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지속되는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으니까 난 은혜 됐겠지. 예전에 나 구원 받았다고 확신했으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맞아요. 하지만 구원은 계속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우리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성화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믿음을 시작하며 가졌던 그 확신,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남자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 나 배신했어. 잘 놀다가도요, 배신했다고 배신자래요. 뭘 배신했습니까? 같이 잘 어울려 놀자. 너 나 믿을게, 너도 나 믿을게.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서로 배신을 했어요. 혼자만. 그럼 배신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잘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속하게 되어져 있고 그분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돼요. 마음으로는 뜨거운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술적인 최면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믿으면 돼.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믿어야 믿음이지요. 바라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병들 수 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원치 않게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병 고쳐주시지 않았음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9장 2절과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병든 이들의 마음을 고쳐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우리의 마음을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병자에게는 먼저 믿음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하며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며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간청했어요. 할 수 있거든 해서 내가 믿습니다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의심하는 것에서 확신하는 겁니다. 아리까리한 것에서 정확하게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서에서 또 소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모진 고난들을 이겨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쓴 지도자였지요. 그러나 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들이 대부분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은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광야를 헤맬 때에도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친히 보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불기둥을 통해서 추운 밤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구름기둥으로 그들은 그늘을 얻으며 그 떼양볕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목이 마라 물이 필요했을 때에 반석에서 샘 나오는 아주 콸콸콸 시원하게 터져 나오는 그 반석의 샘물을 보기도 했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도요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보며 살기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를 채우는 등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또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믿어왔어도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예요. 우리 앞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요. 굴도 쪼아야 되고요. 무거운 쫑대도 들어서 옮겨야 됩니다. 농약도 줘야 돼요. 나물도 뜯어야 되고 밭에 나가서 풀도 뽑아야 되고 노인 일자리도 나가야 되고 갯닦기도 나가야 되고요.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모이세요 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내 일자리, 내 삶을 또 내 물질을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그 안식처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가, 그래도 천국 언저리는 가지 않겠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단언합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잘 따라해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꼭 교회에 다녀야지만 복 받나요? 꼭 교회에 다녀야지만 좋은 데 가나요?
좋은 데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우리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안식처도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믿음은 중간지대, 즉 타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경건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또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한다면요, 하늘의 본향에 이르지 못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잘 믿었었으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겠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과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위에서 듣고 불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년에 우리가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덕수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수주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